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원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파송하신 적 있죠. 전도 여행을 보내신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부족해서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전도 여행 과정 가운데 부족한 게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 훈련받았던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 여름만 되면 많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를 마치고 나서 지원하는 사람들을 또 팀으로 짜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말 그대로 무전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 그러니까 교통비를 제외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전도 여행 시작할 때부터 기도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이동하는 방법도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또 이동해서 어느 교회로 가게 될 것인지 또 어느 집으로 가게 될 것인지도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전도 여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돈이 없으니까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없고 김치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오늘은 밥 먹는데 김치가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김치도 보내주시고 참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런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라 다른 팀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전도 여행 다니는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이런 전도 여행 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또 많은 팀들이 경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준비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통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닥쳐올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범죄자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범죄자 취급을 했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이 사람들이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검을 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검,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박해를 당할 때에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베드로가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라고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도대체 칼을 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전쟁에 나갈 때 칼을 들고 가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 닥칠 박해가 있는데 그 박해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떠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도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가서 너희가 내게 배운 것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IMF 이후에도 힘들었고 또 지금도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여러 지역을 다녀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들이 있는가 반면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제에 가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사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이런 것들을 메꾸는 것입니다. 건물 짓고 구제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을 그냥 구제 사역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돌아오고 나면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 땅 가운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한국 땅에 말씀을 전하려고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박해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도 있기도 힘들지만 선교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돈으로 메꾸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구제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냥 구제 사역만 하고 돌아오는 사회복지단체와 같은 일을 하고만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런데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그쳤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삶을 통해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치는 자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